오래전에 한 청년이 이제 저에게 찾아와서 상담 요청을 해 왔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자신이 교회를 20년 이상 다녀왔고 또 주일에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또 봉사도 하고 그렇게 보냈지만 또 다시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참 개인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평범할 뿐만이 아니라 크리스천으로서 삶이 미미하고 빛과 소금 같은 그런 증거들이 없더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자신이 앞으로도 한 30년 내지 40년 이상 계속적으로 신앙생활을 더 해야 하는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그렇게 계속 가면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이 청년이 가진 고민에 있어 이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이덴티티에 대한 고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정체가 뭐야 할 때 그 정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무슨 뜻일까요? 정체성이란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외모나 이름이나 성격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신념과 같은 것을 우리는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의 고민이 뭐냐면 하나님과 그리고 성경 위에서 자신이 가치관과 세계관과 믿음을 두면서 살아가고 있으나 실제 자기가 돌아가는 삶, 많은 부분 살아가는 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이 삶에서 세상적 정체성과 충돌하는 데서 발생한 고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이것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신의 주변에 없으며 고마워하는 사람도 없고 너무나 미약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면 좋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러한 질문들은 한 번쯤 고민 이상 고민을 해보았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만일 이런 고민을 안 해봤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고민은 꼭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최근에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가지고 한 주간을 지내다 다시 이곳에 오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저 역시 한 명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 이 부분을 생각하고 질문하면서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서 만나는 이런 정체성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우리도 누군가의 인생 선배가 될 것이죠. 지금보다 더 나이가 많아지고 세월이 흐르면 누군가에게로부터 고민을 들을 때가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지금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이런 고민들을 하는 사람을 만날 겁니다. 그럴 때 마냥 그렇구나 힘들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야 이렇게라고만 반응해 줄 수는 없을 것이에요. 대답해 줘야 될 때가 올 거라는 겁니다. 저는 대학생과 이 청년의 세대가 이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질문에 있어서 고민하고 발견해 나아가는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 예수님은 그분의 시대에 어떻게 사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하늘의 정체성과 땅의 정체성이 충돌하는 그야말로 전쟁의 한복판에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죠. 오병이어라는 엄청난 기적도 행하셨고 셀 수 없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그럼에도 사람들의 생각, 그들의 세계관, 가치관, 신념들은 쉽게 변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과 이 세상의 정체성이 충돌을 일으킬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우리가 발견을 하고 우리도 삶에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9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세례가 어떤 세례냐면 여러분 성경 보시면 이 앞에 9절 4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회개의 세례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요, 회개의 세례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세례식을 할 때 이 세례가 회개의 세례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아직 많으시죠? 우리 주변에는 강이 없으니까, 예수님 당시처럼 요단강 강이 없으니까 우리는
물을 부어서 세례식을 하는 것입니다. 의미는요, 우리의 죄가 물에 씻겨 내려간다, 씻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회개를 지금 받으셨다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이상한 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회개의 세례가 필요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죄가 없는 분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고백해 놓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좀 전에 고백했던 사도신경 내용 기억하시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알듯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죄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요, 마음과 의지와 생각이, 이걸 전인격이라 그러는데, 이 전인격이 부패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선을 행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죄인과 죄인 사이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성향을 가져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이 태어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동정녀로부터 성령에 의해서 출생을 하십니다.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인 동시에 완전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이 이미 아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9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단강에 계세요. 요단강이 성경에서 어떤 장소였는지를 우리 구약으로 넘어가 봅시다. 민수기 28장 18절에 보면 모세가요, 아시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제 너는 나 다음에 지도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안수하는 기록이 있는데, 이 안수의 장소가 요단강 남쪽이에요. 또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불마차를 타고 승천하는데 이제 떠나게 되는데, 그의 제자 엘리사가요,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것이 이 요단강 강변이에요. 또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병에 걸린 이 나아만 장군, 아람 사람인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왔을 때 엘리사가 이야기를 하죠. 요단강 물에 몸을 7번 씻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단강 남쪽에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엘리사는 엘리야 다음에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엘리사의 말을 듣고 요단강에서 온몸을 씻어서 나병이 깨끗하게 나은 이 아람 왕,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은요, 몸이 다 낫고 난 뒤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엘리사에게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 외에는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고백을 했어요. 이방인이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됐다는 것이에요. 모든 일이 일어난 장소가 요단강이었어요. 요단강은 여러분,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곳을 이야기해요. 새로운 목표가 시작되는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요단강에서 지금 예수님이 뭘 하고 계세요? 세례를 받고 계시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은 새로운 삶과 자신의 새로운 삶, 새로운 목표를 이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정체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나의 정체는. 정체성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새로운 목표가 뭘까요? 이제부터 내가 죄로 채워진 사람의 인생 속에 들어가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의 가진 모든 연약함과 이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버릴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의 흔적을 내가 사라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세례를 통해서, 요단강의 세례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죠? 여러분, 아마 저에게 앞에서 찾아온 그 상담을 요청했던 그 한국에서 만났던 그 청년, 그 청년의 고민할 수 있었던 것은요,
본인의 정체성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를 모르는 사람은 사실 고민도 없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정체성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같습니까? 같기를 바라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 이것이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오늘 우리를 얼마나 많은 고민에 빠뜨리는지 몰라요. 여러 가지 예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성 정체성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낸시 피어서라고 하는 세계관학자가 계시는데요, 내 몸을 사랑하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현대 문화는 남자의 몸인데 여자라고, 또는 여자의 몸인데 남자라고 성 정체성을 밝히는 문화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웨스트민스터 신학자인 칼 트루먼 교수님이라는 분은요, 현대 자아의 성장과 승리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현대인 중에 나는 남자의 몸에 갇힌 여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가 몸이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신념이 자신의 성 정체성을 결정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나의 취향과 욕망을 근거로 해서 나 자신에게 성 정체성을 결정해 주어야 하는 헷갈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이런 이유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는 앞날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 많을 것입니다. 직업이나 이직이나 연애도 해야 되죠. 결혼도 해야 되죠. 인생의 진로도 결정해야 되죠. 아마 많은 부분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려면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그렇죠?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무엇을 할 때 나는 기쁜 사람이며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 나는 그렇게 좋은지 이걸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 연애도 가능하고 결혼도 가능하지만 결혼 이유가 참 힘들어요. 결혼은 여러분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몇 사람하고 합니까? 세 사람하고 한다고. 세 사람이 누구냐면 상대방이 생각하는 나하고 결혼하고, 내가 생각하는 나하고 결혼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실제 나와 결혼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결혼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와 교제를 하고 앞으로 가정을 꾸민다는 것은 그 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전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살겠다고 하신 이후로부터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달라진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가 이런 뜻이에요. 죄와 관련된 삶이 물에 씻겨지고 새로운 삶, 새로운 목표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 때문에 나는 죽음이 예정된 사람인데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 나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 어게인 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이후에 내 안에는 누구의 정체성이 있어요? 예수님의 정체성이 있어요. 그분의 세계관이 있어요.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해결하실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삶이 되도록 그렇게 살겠다는 현장이 세례식입니다. 세례 서약이에요. 이 사람을 우리는 진짜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본질이고요, 가치관이고요, 세계관이고 이 땅에서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헷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가진 이 정체성을 가만히 두면 그대로 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흔들리고 변하는 것이죠. 학교에 가면 학생으로서의 내가 있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또 친구들 사이에서는 내가 또 다릅니다. 직장에 가면 직원으로서의 내가 있고, 회사가 평가하는 내가 있죠. 회사를 다 마치고 친구들 사이에서 가면 또 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오면 교회 안에 내가 있어요. 학교에서, 회사에서, 그 외에 여러 많은 곳에서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잣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세계관의 잣대로 나를 보다 보니까 내 안에 세상의 정체성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거예요. 본래 내가 사라지는 경험, 원래 내 모습이 점점 없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불덩이 같이 뜨거운데 내일부터 그래서 은혜의 힘으로, 은혜 받은 힘으로 내가 살겠다고 결심을 해보지만 현장에 나가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안 따라주거나 손발이 게을러지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걸 아는데 성경을 읽어야 하고 묵상해야 된다는 거, 그거 나에게 굉장히 유익이 되고, 그리고 내 신앙 지켜주는 것이라는 거 내가 알지만 안 되다가 지치는 것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나의 본질이 무엇인지, 예수님과의 만남 이후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알게 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런데 내 마음이 식어 있는 거죠. 복음 앞에 심장이 뛰지 않는 거예요. 이런 내가 때로는 점점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하다는 겁니다.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떤 사람은요, 자신에겐 꿈이 필요하대요. 목적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한대요. 누군가는 여유가 필요하대요. 그래서 쉴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필요하대요. 조금은 편안하고 여유로운 삶이 되면 나의 안에 있어서 흔들림이 줄어들게 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길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잠깐 멀리 두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꿈이 없어서, 목표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걸까요? 여기에 모인 분들 가운데 나에게 꿈이 추가되고 목적이 추가되면 기뻐할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지금 삶에서 꿈이 추가되면 더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목사님,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없어도 됩니다. 이대로 그냥 좋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더 많지 않겠어요? 지금보다 더 여유로워지고 편안해지면 손과 발을 부지런히 움직여서 신앙에 불을 붙여서 살아보겠습니까? 성경에 푹 잠겨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살겠어요? 여러분, 여유롭고 싶다라고 하는 정말 그 말은 정말 여유를 가지고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는 그런 말에서 나온 것이에요? 아니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말을 내가 여유롭고 싶다는 말로 대신 표현하는 것이에요? 도대체 뭐예요? 흔들리는 정체성이 생겨난 원인은 꿈 때문도 아니고 목표 때문도 아니고 환경이나 불편한 인생 때문도 아닙니다.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하루에 성경 한 장 읽을 시간 만들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 몰디브에 데려다 두면 성경 1독씩 하고 올까요? 읽을 수 있어요. 하지만 돌아오면 제자리로 올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생이 몰디브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안 되면 다른 곳에서도 안 되는 겁니다. 제가 27살 대학생 때였어요. 안 놀래죠? 27살이 대학생 때이라고요. 저는 28살에 대학을 졸업했거든요. 대학원이 아니라 대학을요. 29살에 신대원을 갔어요. 앞날에 대한 무한한 걱정이 엄청나게 많았겠죠. 복잡한 문제들이 막 많았겠죠. 큰 결심을 하고 일주일간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핸드폰도 없이 컴퓨터도 없이 일주일을 보낸 겁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막 대단한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목사가 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평소 5분도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최적할 장소를 주니까, 최적의 환경을 주니까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5분 이상 기도를 못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 곳이 여러분을 괴롭게 합니까? 못 살게 굴어요? 막 힘들게 해요? 그곳을 기도의 자리로 바꿔놓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바꿔놓지 않으면 환경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은혜에서 멀어지는 것이에요. 천국 문이 아득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괴로우면 괴롭다고 말하는 거 쉬워요. 거지 같으면 거지 같다고,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 전혀 어렵지 않아요. 지금도 당장이라도 여러분 버튼만 누르면 비판을 쏟아낼 수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하지만 괴로움의 장소, 인생의 쓴물이 나오는 그 장소를 거룩한 땅으로 만드는 사람 찾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주와 함께 죽었고 내가 주와 함께 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내가 놓쳤기 때문에, 세상의 정체성이 우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는 그곳,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이 생활 대체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것이야?
그걸 알지를 못해서 나를 답답하게 만드는 그 현장은 여러분 정말 미안한 소리지만 아무도 바꿔주지 않아요. 그 속에 있는 여러분이 그 땅을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그 땅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책상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키보드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컴퓨터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일을 직접 겪고 있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가 와서 해주지 않아요. 목사님 가서 어떻게 다 해줘요. 그죠? 여러분 쓰러졌다면 분명 주님은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런 다음엔 내가 기도하면서 다시금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정체성을 선언하신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요.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눈으로 따라 읽으십시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며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죄인이 받아야 할 회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앞으로 내가 할 일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이제 행동을 시작하려고 하세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사람이 가장 많은 곳, 당시 중심이었던 예루살렘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광야는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유대 광야를 이야기를 해요. 여기는 가파른 협곡이 있어요. 그리고 물이 없어서 사람이 다니질 않아요. 당연히 아무도 살지 않으며 심지어 가축을 기르는 당시에 내비게이션이라고 불리는 목자들까지도 이곳은 힘들어하고 가기를 꺼려하는 곳이에요. 안 가는 곳이 없는 목자들도 꺼리는 곳이라면 이 말 다 한 거거든요. 버림받은 땅이고 밤이 되면 깊은 협곡 아래는 온통 어둠뿐이에요. 빛이 없으니까.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믿었냐면 이 광야 협곡에는 지하세계의 악령들이 산다라고 믿기도 했단 말이에요. 이곳에 예수님이 지금 계시는 거예요.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사탄의 시험을 받고 계세요. 금식하면서. 누가 하신 것이에요? 성경은 성령 하나님이 몰아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무의미한 일이 없다고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고통을 단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자녀의 삶에 어떤 목적도 없는 고통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금 광야로 몰아내신 것이에요. 뭔지 모르지만 분명히 낭비가 아닐 것이에요. 의미 있는 일을 위한 일일 것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왜 광야로 이끄셨을까요? 앞에서 요단강이 주는 의미들을 우리가 살펴봤죠. 마찬가지로 광야가 의미하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 살펴보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광야에서 인생을 보냈던 성경의 인물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가 40세 애굽에서 도망쳐 나와서 80세까지 광야에서 살았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나라와 민족과 땅의 약속을 받은 이후에 국가로 준비되기까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어요. 다윗도 있습니다.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후 왕이 되기까지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 도망을 다녔어요. 마지막으로 세례 요한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며 광야에서 살았어요. 자기 집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 광야가 만들어낸 사람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광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임무, 사명으로 바뀌는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광야는 바로 사명이 태어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노래했던 것처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라고요. 모르고 불렀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부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인생의 광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고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일이 뭔지 사명을 깨닫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시험을 받으시면서 육신의 정욕을 이기시고 또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청사들이 받들어주고 수종들 것이라고 하는 이생의 자랑, 이 땅에서의 자랑을 시험을 이기시고 자신에게 절을 하면 세상을 주겠다라고 하는 안목의 정욕,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그 정욕에 대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정답과 오답을 구분하셨어요.
정체성이 광야를 만날 때 정답은 점점 분명해지는 것이고 자신이 해야 할 사명은 명확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정답과 오답이 섞여 있는 시험지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리는 하나니까요. 학생 시절에는 취업이 결정되기를 바라죠. 결혼 전에는 결혼 대상자를 만나서 결혼하기를 바라요. 그런데 취업하면 그 단계에서, 취업의 단계에서 겪는 광야가 있어요. 결혼 이후에는 결혼의 삶이라고 하는 그 단계에서 겪어야 될 어려움이 있어요. 애가 태어나면 또 자녀를 양육하는 단계에서의 광야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기 전까지 우리의 삶은 평생 광야예요. 광야는 우리가 가진 정체성을 흔들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마구 흔들리겠죠. 주변이 만든 내 모습에 맞춰 사느라 내가 힘들기도 하고, 내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벗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도망치는 일도 아니에요. 학교를 바꾸면 될까요? 직장을 바꾼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체성을 가지고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사명을 가지신 분이 되신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의 광야의 삶이며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하나님, 왜 우리를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곳에 두셨을까요? 왜 그곳으로 보내신 것입니까? 왜 그렇게 힘든 곳으로, 어려운 곳으로 나를 그렇게 몰고 가신 것입니까?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우리도 가는 것이에요. 메마른 곳이 있고 우리 앞에 물도 없는 곳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땅에서 내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 하나님이 보내신 현실이라는 그 나무 한 그루를 붙들고 땅에 심어 놓은 다음에 물 대신 눈물로 물 주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흔들릴 때마다 흔들린 그 자리에서 오답을 찾고 정답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무엇을 기뻐하셨을까? 또 무엇을 원치 않으셨을까를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의 인생은 문제가 많은 인생이 아니라 정답을 가진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전히 어려운 일이 있지만 나에게 정답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서로를 축하하면서 서로에게 손뼉을 쳐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들었던 내용들을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이유를 구약에서 요단강에서 있었던 일들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요단강은 새로운 삶과 목표가 시작된 곳이었어요.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그 죄를 해결받기 위해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는 것을 통하여서 앞으로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정체성을 선포하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 정체성을 선언하신 것처럼 우리도 회개를 받음으로써, 회개 세례를 받음으로써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되었잖아요. 다 여기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세계관, 예수님의 가치관,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머물러 살게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라는 것이. 그런데 우리가 이 정체성을 가졌지만 현실의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세계관과 세상의 그릇된 신념에 노출되다 보니까 정체성이 흔들리고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에요. 꿈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여유가 있어서 환경이 바뀌면 내 삶이 제자리를 찾을 것 같지만 이것이 원인이 될 수가, 해결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있는 곳이 나를 괴롭게 하는 곳, 나를 못 살게 구는 곳을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머무는 곳으로 바꿔놓지 않으면 환경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 사람은 더 벗어나고 망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을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일은 그 일을 직접 겪고 있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누가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예수님이 정체성을 밝히신 이후에 광야로 들어가서 정체성이 사명으로 바뀐 것을 조금 전까지 살펴봤어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마다 오답과 정답을 구별하셨던 우리 예수님. 그러면서 해야 될 일이 분명해지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광야 같은 인생을 살지만요,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사명을 또렷하게 가지고 가면 내 삶의 문제의 개수가 몇 개이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은 것이에요. 내게 정답이 있고 열쇠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무기이고 하나님 자녀의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이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한 가지를 더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그 사람 절대로 혼자 두지 않으신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은 구절을 이제 읽으려고 하는데, 읽지 않은 구절이 10절과 11절이에요. 정체성과 사명 사이에 있는, 이 사이에 들어있는 이 구절을 10절과 11절을 우리가 다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절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칠 거예요. 10절과 11절 읽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회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그 일 이후에 이 장면이 기록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늘이 갈라지다,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 이렇게 하면서 설명하죠. 하늘이 갈라지다라는 표현을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마가가 갈라졌다라는 단어를 스키조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어요. 쪼개진다라는 뜻이에요. 쪼개진다. 마가는 이 단어를 또 어디에서 사용을 하고 있냐면, 마가복음 제일 뒷부분쯤 보면 15장 38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라고 하는 이 찢어졌다에서 이 단어를 한 번 더 사용을 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직접 오실 수가 있고 인간 또한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관계의 문을 여셨다라고 하는 것에 이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받아들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광야 같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은 하늘을 찢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장벽을 깨뜨리시고 그 사람을 찾아와서 만나 주신다는 것이에요. 만나기 위해서 언제든지 항상 찾아오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복한다. 비록 걷다가 멈추어도 너는 나에게 충분한 사람이고 여전히 최고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 자녀된 이 정체성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광야로 몰려간다고 할지라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비록 눈물을 흘리게 되겠지만 여러분의 눈물을 낭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땀과 눈물을 사용하셔서 꽃을 피우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쳐서 혹시나 낙심하지 않을까 날마다 우리를 향하여 돌진하시며 찾아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정체성은 절대로 틀리지 않았습니다. 정답을 가진 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오히려 이 사실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앞에서 사회하신 우리 김 목사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너무나도 마음에 쉼을 얻고 또 여러분이 이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얻고 마음의 편안함을 얻고 이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제가 밑에서 그 짧은 순간 고민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오히려 무겁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용이 다를 수 있는데 어쩌면 좋을까? 하나님이 저에게 순간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광야는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들어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우리 주일학생들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천국이라고 불러요. 그건 주일학교 학생들 다 알아요. 유치도 학생들도 다 알아요. 유치부 학생들도. 광야가 천국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고 맞이하시고 여러분이 들어가는, 내일 또한 들어가야 되는 그 광야를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임재의 현장으로 바꾸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귀한 학생들과 청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시는 찬양이에요. 두 곡을 부를 건데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곡 함께 같이 불러보죠.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드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드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 우리 목소리 높여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직장인 평생 버는 돈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매월 1,000만 원씩 받으면 한 1년에 1억 2천씩 벌겠죠. 25살 때부터 65살까지 40년 동안 벌면 여러분 50억 정도 벌 수 있어요. 25살 때부터 첫 월급을 매월 홍콩 달러로 6만 불씩 벌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벌어서 먹고 사는 데 쓰고요, 남은 거 자녀들에게 주고 이 세상 떠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아주 인생 간단해요. 지금도 벌기 위해 열심히 사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과연 그것이 끝입니까? 충분히 잘 살았던 삶입니까? 더 없을까요? 무엇을 남겨야 잘 살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이 세상의 정체성에 영향받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가 하는 걸까요? 성경에 보십시오. 기도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자녀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자녀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마음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 기도는 작은 소리도 들으시니까. 내가 자녀인 줄 나도 잘 몰라서. 자녀입니까? 아닙니까? 헷갈리니까 다른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이 세상의 사명들이 우리 가운데 부여되고 그것 때문에 지기 힘들어서 너무나도 힘들고 그렇게 사는 것 아닐까요?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임을 날마다 확인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내가 광야로 들어갈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니 하나님 기도로 그 땅의 삶들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오히려 옳고 그른 것을 잘 분별해 나아가며 하나님 머지않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다 살았을 때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이 땅에서의 보여드릴 것, 내가 벌었던 수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이 삶들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의 문제, 광야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광야 가운데 내가 오늘 내일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광야를 주님을 초청합니다. 하나님, 임재의 장소로 만드오니 주님 천국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너무나도 우리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쉽지 않은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비록 그 땅에 너무나도 삶이 힘들고 버티는 것이 지쳐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과연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 길일지 하나님 오늘도 헷갈려하고 너무나도 어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 세상이 나에게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이 있고 세상이 규정하는 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의 정말 참된 모습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또한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체성, 하나님의 가치관, 그리고 주님의 세계관,
하나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임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광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옳고 그른 것, 정답과 오답을 잘 분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그곳에서 내가 붙들어야 될 것, 내가 바라봐야 될 것, 하나님 내가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도우심을 내가 바라보며 오히려 하나님 그 땅에서 하나님 눈물로 씨를 뿌리고 나무를 자라게 하여 열매를 거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께 보여드릴 우리의 삶의 결론이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 가운데 숨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드러내어서 살아가는 자들 하늘을 쪼개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고 그 음성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인생의 광야를 거룩한 땅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 만들어 하나님 분명한 정체성으로 이 산 가운데 나아갈 때마다 사명이 더욱더 분명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엘림의 모든 우리 학생들, 청년들, 또 하나님 한 주간에 우리들의 주어질 삶들 위해 하나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